오늘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책 445페이지입니다. 사탄에 대한 부분이 두 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사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면 사탄이 있는지조차에 대해서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실존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대적자인 사탄을 방치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의 삶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끝이 나지 않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악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 결론에 도달했을 때 악은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고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 애써 흙으로 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쇳물을 붓고 조금 있다 보면 애써 만든 그 흙으로 만든 틀을 다 깨버립니다. 왜 애써 만들어서 깨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안에 부어서 만든 진짜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애써 만든 그 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을 우리가 볼 땐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다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득세하고 때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마귀가 활동성을 갖고 역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얼핏 읽으면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것이고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마귀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거론하고 있지만 비인간적이고 비지상적인 존재로서 그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덮는 그룹이며 또 내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자적으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했던 사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말씀하셨을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표현하셨는데 그때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했다는 걸 예수께서 직시하시고 사탄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과 두로 왕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그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보시며 그 사탄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역시 모방의 천재고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이 있고 그리고 짐승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다. 그것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함께 본문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탄이 역사할 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을 통해서 그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는데, 이 회라는 말이 총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고 그의 총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그 지식을 우리가 주제별로 정리해서 조직신학이다라는 그런 신학적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단의 조직신학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의 조직신학이 뭐냐? 진화론, 또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 선행구원, 동성연애론, 쾌락론, 또 사신론,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사신론, 종교통합론, 기적신유론, 이런 것들이 사단의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음모를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자, 마귀는 대단한 파워가 있지만 중요한 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도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마귀가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힘에 의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귀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 대하여 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귀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는 법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마귀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께 속할 때 마귀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앞에 바로 붙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그 이면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 능력 있는 존재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마귀의 유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자, 마귀가 처음부터 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했더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마귀가 처음에는 그 선악의 지음을 받았는데 악이 드러난 것이다. 마귀도 타락된 것이다. 인간도 무죄의 상태로 지음을 받았으나 자신의 그 의지, 자유의지에 대한 남용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했는데 타락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타락한 천사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타락한이라는 말은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마귀의 타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했던 그가 타락이 된 겁니다. 음식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먹을만 하고 딱 먹기 좋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음식이 먹을 수 없도록 부패되어 버리는 것처럼 같은 그 존재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 중에 하나가 마귀와 같은 타락의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처음 들은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의 집이다라는 말씀처럼 신앙은 그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 지속성, 일관성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때 이제 마귀와 같은 그 타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완전하다가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마귀를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인용된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을 마귀의 어떤 그 외적인 그 형태에 대한 어떤 형용사적 표현이냐 형용에 대한 그냥 묘사냐 아니면 이제 고유명사냐라는 것이 이제 논쟁의 여지입니다. 보통 마귀를 루시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말을 이제 고유명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모습이 계명성과 같다. 밝은 그 빛의 존재, 또 빛으로 가장하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이런 그 외적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계명성이라는 말이 그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형용을 묘사한 표현으로 쓰인 것이며 이걸 이제 고유명사로 받아들였을 때는 미카엘, 가브리엘처럼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은 고유명사화해서 받아들인 표현이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루시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는 최근에 와서 밝혀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단지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었죠.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로 그런 증상들의 뒤에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가 증식되고 바이러스의 활동성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단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증상은 다 겪고 있었죠. 그런데 그 증상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부터 치료법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존재조차 몰랐고 단지 증상만 알았던 바이러스처럼 예전에는 성경이라는 계시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한 증상만 갖고 있었는데 그 뒤에 사단의 활동과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445페이지의 서론 부분은 거미줄과 거미에 대한 예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미줄이란 거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거미줄을 맨날 치우고 있으면 평생 거미줄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나 거미를 제거하면 거미줄이 생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횟수를 줄이려고 주로 노력을 하는데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거미줄이 없어진다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5페이지 마지막 zet줄부터 읽어보면 싸움 털어 나가는 병사들이 그들의 적군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대적자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첩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게 할 때 성공적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마귀도 자신의 존재를 전혀 모르게 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사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혹 존재가 알려졌다 하더라도 잘못 알려졌다면 성공한 거죠. 예를 들면 몽타주를 그렸는데 범인이 받아보고 실제 자기하고 전혀 다르게 그려놨거든요. 그럼 여유 있습니다. 얘들이 잘못 짚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더 여유 있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사단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단에 대한 정보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대적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떤 존재냐라고 한다면 연극이나 영화 또는 그림이나 동화에서 보았던 존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쥐의 날개가 있고 작은 뿔이 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고 몸에는 잔털이 잔뜩 나 있는 이런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건 마귀에 대한 완전한 오해다. 또 마귀라는 존재를 데블이라는 존재를 D자를 빼버려 가지고 이블 그냥 악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적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그냥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에 대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4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단은 이 점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눈멀게 만들었다. 사탄 자신이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가리우게 될 때가 바로 그가 가장 노리는 때인 것이다.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게 또는 왜곡된 모습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사단의 인격성, 마귀는 실질적인 하나의 인격적 존재이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사탄을 표현할 때 항상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서도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사탄도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면서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마귀에 대해서 대화하실 때 역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표현은 사탄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사탄에게서는 지적인 능력, 감정, 그리고 능동적인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다. 인격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될 게 다 있는 겁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맥락에서 벗어난 모호한 구절을 인용해서 유혹하는데 그의 지적인 능력을 나타내 줍니다. 게다가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간계라는 게 아주
굉장한 술수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계라는 말이라든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는 그런 것처럼 아주 오묘한 아주 그 술책을 갖고 있는 지적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섹스피어의 그 대사에 보면 그 희곡의 대사에 보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감정적 경험을 갖고 있고 뭐 두려워한다라든지 이런 표현 속에서 감정적 경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속에서 통증에 대한 감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의지라는 면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14장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 13절부터 읽어보면 마귀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will, 나는 하겠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이 말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I will이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해도 동사만 이어도 문장이 되죠. 근데 영어는 그 주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어 번역 보면은 그 I will이라는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함께 묘사가 되고 있는데 마귀의 특징이 몇 마디 안 되는 그 표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지라는 거죠. 그에 비하여 예수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가 강해집니다. 내가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내 재물을 내 곳간에 가득히 쌓아두어 내가 하리라라고 계속하는데 그게 이제 사단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뜻이 강해지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올바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탄을 정죄하는 교만. 그 교만은 사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여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도 역시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 사단은 그 공교한 말로 미혹하는 것처럼 말에 대한 취사 선택 능력을 갖고 있고 사단에게 배울 것도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죠.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고 있다라든지 이 사단의 특징이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미혹된 형제 자매를 보면 평소에는 신앙생활에 되게 나태하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면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막 그런 그 부지런한 활동성을 보게 되는데 사탄한테 배울 것도 있다. 그게 부지런함이다. 라고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아주 바쁘게 활동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사단만도 못한 미련함을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봤자 얼마 하지도 못할 텐데 그런 여유 있고 한가한 그 삶을 보내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그런 경우라고 일깨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기원입니다. 사탄의 기원은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9페이지 도표에 보면 사단의 타락된 과정이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쭉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올라라는 말은 성경의 하늘은 영어 번역에도 the heavens and the earth죠. 그러니까 the earth는 단수인데 the heavens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여러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그 하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하늘의 존재가 여러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보는 스카이, 궁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는 스페이스, 우주라는 성층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스페이스 위에는 물질 세계를 떠난 셋째 하늘,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고 사단은 하늘에 오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바로 그 보좌를 탐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을 때 그 무별은 그 별들은 천사를 지칭한 언어로서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 위에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위치를 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별보다 높아지길 원했던 그 사단의 사역이 지금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관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위치를 갖기 위해서 어떤 그 형제자매를 다스리는 위치,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그 속에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무별 위에 올라, 그러니까 어떤 그 주관하고 다스리는 위치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잘못된 예를 들 때 그게 누구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요한 3서인가요? 네, 요한 3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 3서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면 절대 성경에 써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디오드레베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로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디오드레베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 디오드레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 죄성과 관련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했을 때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으로 많이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극으로 암시되어 있다는 구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450페이지 보면 본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75편에 높이는 일이 동으로나 남으로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나머지 방향이 북쪽이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에스겔서나 욥기에 보면 북방에서 붉은 빛, 금빛이 나온다라든지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오신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또한 그런 그 북방에서부터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북극 보좌 위에 좌정하리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라는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단어는 150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100개 이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50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맘먹어서가 아니죠. 뛰어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그 이상으로 넘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을 노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그보다 더 올라갔죠.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사탄이 왜 타락하게 됐는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상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451페이지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아지려는 위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타락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451페이지 사탄의 특성이라는 큰 글자 바로 위에 보면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탄이 흉내내어 행한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위해 좋은 것으로 베푸신 일인 양 받아들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잘 읽어보면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위해 좋은 것으로 베푸신 일인 양 받아들이는 것으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높은 위치나 영향력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축복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지 자신의 명예나 영광과 또는 권위를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나는 이 수준, 이 위치, 이 권위, 이것을 행사할 자격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위해 좋은 것으로 베푸신 일인 양 받아들이는 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에 사탄의 특성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특성에 대해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한다. 첫째로 사단의 이름 또는 명칭은 그의 본성을 반영하여 나타내 준다. 이름 자체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죠. 둘째로 사탄의 특성은 그의 행위를 나타내 준다. 사단이 했던 일을 찾아보면 그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사단은 그의 본질, 그가 갖고 있는 그 상태나 속성이 거짓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말은 그 안에 본질과 속성 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통해서도 사단을 알 수 있다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보면 사단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이름들은 사탄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아주 복잡한 이름들은 사단의 다양성, 그의 괴계, 그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라는 말처럼 아주 교묘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사탄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원래 안에 본성적으로 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이 행위를 통해서 자꾸 표출되는 것이다. 사단의 본성 자체가 이미 악으로 차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고 살인하려는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45페이지에 사탄의 활동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래서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존재하는 건 아니죠. 단지 부지런한 활동성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처럼 천지에 충만한 무소부재하지 않는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아주 재미있는데 어떤 화가가 체스 시합을 벌이고 있는 마귀에 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앞에 절망적인 표정을 한 청년을 그렸고 그리고 의기양양한 마귀를 그렸는데 그 앞에 그려놓은 체스판은 상당한 그 수준 있는 그 상태의 체스판을 그렸대요. 그래서 체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이 틀림없다 그러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수를 딱 마귀가 놓고 청년은 이렇게 아주 그 절망적으로 그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재밌고 더 재미난 건 거기에 그려져 있는 체스판이 그 수가 아주 꼼짝달싹 못할 수를 마귀가 딱 놓고 의기양양해 있는 그 체스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화가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진 그림인데 어떤 체스 대가가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수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젊은이 그 수를 쓰라고 막 그렇게 그림에다 대고 외쳤다라는 예화가 설명되어 있는데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태도 그 대가의 눈에는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사단의 대단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대단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겁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사탄의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걸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께로 속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젊은이 바로 그 수를 쓰라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 말 속에 우리가 사탄의 대단한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457페이지에 하나님을 대적함. 사단의 활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곳에서 사단의 역사도 항상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바로 그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이 가장 그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투쟁이 많고 외적인 어려움이 많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에게 치열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내적 상태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온통 깃발을 꽂아놓은 상태인데 싸울 일이 있어야죠. 사단이 그냥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 그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내적인 치열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아주 신기할 정도로 내적 갈등과 분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내적 전쟁의 치열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외적인 핍박이 자꾸 생기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서 마귀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널리 알려진 교훈인데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는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는지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와 더불어 마귀가 어떻게 회방을 하는지라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귀 사역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배 타고 옮기니까 여기서 핍박하던 사람이 배 타고 쫓아와서 또 핍박하는 그런 사례도 발견될 수 있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막 위협하죠.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그런 위협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과 같은 거짓 회신자를 교회 내에 집어넣는 모습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또는 사도들 간의 내적 갈등을 일으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는 그 뒤에도 사단의 역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행전이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늘 반대해 나가고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를 통해서 살펴볼 때 상당히 많은 사단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았던 성경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에다가 S자를 치고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S자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의 역사는 그곳에서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사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을 사탄은 끊임없이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이스라엘 속에서 또 굉장한 역사를 나타내죠. 그리고 또한 459페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려는 사역을 베드로조차도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그의 목적을 회방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을 지금도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하나님의 초월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적당한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시죠. 그러나 분명한 건 사단은 자기 의지를 갖고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말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하는 일을 사단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회를 앞두고 굉장한 그 내적 갈등을 스스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죠. 뭐 가정적인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 또 집회를 앞두고 갑자기 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가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그 용기를 딱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제가 듣긴 거의 욕설인데 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지쳐 있는 데다가 욕 들으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야, 내가 왜? 라는 이런 고민을 한참 했는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시험이다. 이걸 극복해야 될 문제인가 보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듣는데 이렇게 억울한 얘기도 듣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이겨내려고 생각하고, 게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그런 심적 갈등도 싸움 중에 하나고 그 뒤에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극복이 되고 나는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인데 거기 읽다 보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려면 내적 갈등, 외적 어려움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이걸 늘 일깨우면 그 갈등과 다툼, 분쟁 또는 심리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은 더욱더 심화된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최고의 모방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심령학자가 악령의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알곡 중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460페이지의 모방자라는 말 첫 번째 줄에 옛 격언에 이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한 통속이 되라 라는 말이 있다. 사단의 최고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위장합병이죠. 그래서 사단도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많이 활동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입증을 합니다. 사단은 기독교의 모방, 기독교의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면서 활동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큰 제목은 사단의 활동이죠.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모방자고요. 그 다음에 461페이지가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은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 대한 애정이 없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건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우리의 삶에 간섭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불행과 슬픔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모티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좋은 것을 주더라도 모티브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기 때문에 그가 외적으로 심지어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음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동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 불행, 재난, 슬픔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사랑이거든요. 틀림없이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마귀는 멸망시키려는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더라도 음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 주어서 파멸시키는 사람이 미인계도 동원하고요. 때로는 아름다운 여자를 통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청난 재물을 통해서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동기, 사단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악이라는 거죠. 그걸 직시한다면 좋은 일이 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동기가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섭섭한 말만 골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 자체는 듣기가 불쾌해도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저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장 목사님처럼 될까봐 많이 기도하고 있대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분하고 비슷한가? 뭐 이런 그 고민이 순간적으로 생겼고,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불쾌한 얘기였거든요. 왜 나를 거기다가 비유할까? 그런데 그 말을 한 동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를 걱정하고 좋아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잘해줘도 동기 자체가 악하면은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활동의 동기가 멸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귀가 저에게 복권을 당첨시켜줬어요. 야, 너 내가 이번에 한 통 낼게. 그리고 복권을 당첨시켜주면 육신적으로 내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동기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실제는 나를 파멸시켜 나간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외적으로는 선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462페이지입니다. 사단은 멸망이라는 목적을 갖고 열국을 미혹하기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속에 혼미케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한 사탄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핍박을 주고 그게 안 통하면 그 후에 하는 방법이 있죠. 내적인 반목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핍박이 안 되면 내적으로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사단의 음모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고난이 생기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 사역자들 간의 불화라든지 자기 심리적인 회의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 야, 이게 너무 좋은 제목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책 쓰면은요,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 불문하고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확 끄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제가 예전에 호신술에 관한 책을 몇 권 봤는데 그 중에 그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내용은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책 제목이 얼마나 그 매력적입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책 보면은 아주 악랄한 호신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호신술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이게 참 제목으로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의주시의 원리.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이길 수는 있지만 그의 존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패인은 상대방의 존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뭐 골리앗이 그랬죠. 다윗 눈으로 조그만 그 다윗을 봤거든요. 그 뒤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간과라는 건 패배의 원인인데 예의주시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의 원리라는 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끊임없이 유혹을 가져오는 존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친구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유혹은 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 아주 피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의 원리라는 건 하나님께 순복하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괴롭히는 그거 당해보면은 원리는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부름 시키는 거 자꾸 해주면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 꼬봉됩니다. 근데 한번 대차게 대들면 다시는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대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만만하게 보여서 작은 유혹을
이게 넘어가면 사탄이 이제 만만하게 본다.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동일한 유혹에 대해서는 또다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의 원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취약 부분을 집중 연구하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기억이다. 거기 도표가 있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그 6개의 무기 중에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대개는 방어용 무기죠.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입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갑옷에 등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후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인 그 대적의 자세를 취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귀신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